사람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MMO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요. 어느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길 거라는 소문만 무성할 때 사람들은 투자를 머뭇거립니다. 소문만으로는 불확실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중에 지하철역 개발 사업이 최종 승인되었다는 소문도 납니다. 그러면 그땐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얻을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교우분들께서는 그럼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확실한 거다. 불변하고 변함이 없이 확실한 거다.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거다. 뭘 가장 확실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야말로 가장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성경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비참한 인간의 실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축복,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 일,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빈틈없이 꽉 찬 상태가 영원 불변한 천국, 이러한 진리가 우리 집 옆에 8호선, 9호선이 연장된다고 해가지고 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팩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완벽하고 풍성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한 게 맞냐면서 우리에게 의심의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 속에서 휩쓸려 갑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을 간혹 엿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반 교리반, 나 그 예전에 비슷한 거 배워서 웬만큼은 알아. 더 배울 필요 있겠어? 혹은 몰라, 다 귀찮아. 생각하기 귀찮아. 공부하기 귀찮아.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의심, 교만, 무지, 무관심 가운데에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주일에 봤던 영상이 생각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이 참 큰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진리를 보고 남이 가질 수 없는 진리를 가진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내팽개치고 남들 다 볼 수 있는 것,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의 검, 성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손에 성경을 올려놓습니다. 작장을 하나하나 남기면서 읽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묵상합니다. 모르면 교육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면은 책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가장 확실한 것, 그건 성경 속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야 한다는 이 넓은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교우분들께서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기도. 누군가가 왜 기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기도가 시간이나 어떤 정성이 분량이 있어가지고 그 분량을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일종의 요술 램프 같은 게 기도일까요? 아니면 늘 엄해요. 하나님이 엄하시고 불만에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눈치를 살피면서 그분 화를 달래고 그분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치성 쌓는 게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가? 우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피조물인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의 끝, 종결어미라고 하는데 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해 주시옵소서,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뭐뭐 하기를 소망합니다, 뭐뭐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게 보통 우리 기도 언어의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곡히 청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타인에게 부탁을 합니까? 간청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은 한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없이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병수 교수님의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중에서 첫째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권고한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째로 지금 기도라는 것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금요 영성 집회 이후에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어떤 기도하는 행위를 두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종의 지속적인 상태, 내 마음의 자세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으로도 굉장히 자주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진짜 기도하는 행위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잠은 언제 자고 말씀은 언제 보고 일은 언제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라는 말이 그만큼 기도를 자주 하고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정을 하는 마음 자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 받지를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던 한 청년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와, 너무 놀랍다면서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지 모르겠다면서 와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기뻐서 팔짝팔짝 뛰겠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겠죠. 근데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이 청년이 믿음이 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은 없고 그저 그냥 내가 잘했다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이 샘솟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가는 영광스러운 통로라는 걸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나는 그 힘을 받아서 빌려 쓰는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봉사와 자신의 삶에 어떤 거룩한 열매가 맺혀졌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 들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내가 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놀라운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기 위해 기도를 너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1절 말씀에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4가지 종류를 1절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4종류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게 많은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게 거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 재벌 3세들, 정재계 3세들이 더 이상 흥미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만 하다가 어디 이상해지는 거, 그런 뉴스 요즘 굉장히 자주 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자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그냥 항상 헛헛하고 공허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내 내면에 공허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영혼의 생명의 진정한 영혼의 생명에 그 갈망이 있고 결핍되어 있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왜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정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헛헛하다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그때 간구라는 산소 마스크를 써서 하나님께 의존해야지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둘째, 기도. 이거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으로 내민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주로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생일 케이크, 촛불 불면서 소원 빌듯이 건강, 재물, 승진, 사업 등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때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만방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그런 단계로 장성한 분량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됩니다. 그때 이런 기도, 하나님께 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도고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남을 위해서, 남 말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나 말고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잘 되면 됐지라는 게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세상에서. 남 위해서 뭐 하고 있다가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더 자녀도 이기적으로 키우고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기적인 풍속이 교회 안까지 들어온다, 그럼 누가 중보기도를 하겠습니까? 아예 내 구원 위해서, 내 믿음 위해서 기도하기도 빠듯한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 싶다, 함께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도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감사라는 기도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잘 자랑하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할 때 너무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은 속된 말로 누가 딱 봐도 저 사람 좀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깁니다. 그럼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냐? 좀 겸손도 적당히 넣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적당히 띄워주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랑법.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뭐합니까? 성공하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그걸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이 설 곳이 없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하십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잘 자랑하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은연중에 이렇게 우회하면서 적당히 어떻게 밀당하듯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분량, 은혜를 주신 만큼 힘껏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러한 풍성한 종류의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냐?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랍니다. 모든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아닙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전라도 모여, 해쳐 모여, 경상도 해쳐 모여, 서울 해쳐 모여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니랍니다. 한국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죠. 식민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일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면식도 없는 선교지,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가끔 저는 새벽에 기도를 드립니다. 김성태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 중산층, 부한자 구분 없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서울 출신 구분 없고 진보, 보수, 중도 구분 없습니다. 황인, 흑인, 백인 어떠한 구분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도 무제한입니다. 우리는 무제한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며 무제한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서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라라고 그 기도의 대상을 약간은 좀 좁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왕, 고관, 대작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한 100만 배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 당시 1세기의 왕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박해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잘 먹고 잘 살려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점수 따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왕과 고관들이 쥐고 있는 그 권세, 그 왕들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 주셨다는 거. 그러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두 정하신 거고 그 정당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어떤 정당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공직자,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공직자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냐? 평안하게 세상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 공직자들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정치를, 어떤 법안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민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불의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미리 살고 있는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을 하는 동안은 어느 나라에 속해가지고 삽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중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한 국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한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죠. 지하로 숨어야 되고 잘못 걸리면 죽고 매 맞고 어디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갑자기 어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화평의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3절 말씀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도에 관한 정의와 기도의 우선성과 기도의 종류, 대상을 쭉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무능한 자신을 인정하고 능력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 자세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고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종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평안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그리고 믿는 자는 뭘 근거로 뭘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왜 기도하라 하시는 걸까?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소원.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은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말씀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은 우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 담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가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침투를 해서 파고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역사로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도 한 분이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며 자신의 때에 증거이신 분이시다. 먼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여 다스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 참신 참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귀신만도 못한 겁니다.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귀신만 못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한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됐습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다. 죄라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계시면 가능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요한일서에 굉장히 내용이 많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바다와 온 우주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크고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하늘과 바다와 온 우주가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공의의 끝, 무한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공의는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다 지키셔서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딱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칠 때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행한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중보자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중보자가 한 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만 해도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한국에 많다. 참 중보자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절 말씀처럼 자신의 때에 증거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관한 예고 없이 주님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성경 속의 모든 내용이 믿는 자의 구원이, 불신자의 영원한 고통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마지막 때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증거이신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말씀으로만 어렴풋이 알아요. 하지만 그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참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할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 장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증거를 최후의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이 알고 믿을 수 있게 증거할 증인을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때에 증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 구원받기를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을, 바울 사도를 약 2000여 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실까요? 지금은 잠자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지도할 목회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지도할 그리스도인을 친히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세상을 뭐를 가지고 지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어떻게 지도합니까? 기도라는 방식으로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구원을 얻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장원을 갑니까? 거기에 헤어샵 원장님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옆집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경비 사장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누구에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해서 기도하는 리더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